그렇게 정말 우간다에 가서 그런 헌신적인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신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그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전하였던 그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필요와 공급이 필요한 이들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은 성령의 사람들로 인해서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끄심, 성령을 갈망해서 함께 모인 이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정말 놀라운 역사, 그들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여서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공동체 위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령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게 됐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네 가지의 준비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을 그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따랐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그들 곁에 계시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렀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참 중요했던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한 500여 명이나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이들은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 25% 정도, 나머지 75%는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25% 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그루터기와 같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떠나지 아니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13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였다고 했어요. 마음을 같이 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해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동호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 번째로 기도로 함께 성령 받기를 구했다는 거죠. 한 마음으로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서울교회에서 지금 11시 50분인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한 마음으로 모여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우리는 결단하고 그러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목표와 한 비전을 가지고 한 꿈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5절에 보니까 부족한 자리를 채웠다 그랬죠. 가는 여자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아서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를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그들의 몸부림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서울교회가 어떠한 목적으로 세워졌습니까? 이 복음 하나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정말 구원의 방주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질 것이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공동체를 이루자. 성령 공동체를 이루자.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과 이 120명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이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박하고 절실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서울 독립문 옆에 영천 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한 콩나물 장수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콩나물을 파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분은 콩나물을 이고 매일 아침 아현동에서부터 영천시장으로 가는 그 장사하러 가는 그 도중에 항상 교회에 들려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장사하러 가시던 분이에요. 나가면서 늘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갔다가 밤늦게 오니까 아이들 돌볼 겨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새벽에 깨어서 장사를 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콩나물 장사를 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잘 공부시키지 못합니다. 또 아이들과 깊은 또 여러 가지의 대화도 나누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또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아이들이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훌륭한 자녀들이 잘 많이 배출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이 이종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약회사를 차리고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부모님의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크게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종근당이라고 지었습니다. 종근당이라고 지면서 회사 로고를 만드는데 탁 떠올랐던 것이 뭐냐면 새벽 기도 가면서 새벽 종소리를 연상하면서 어머님이 새벽 종소리를 듣고 새벽 예배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기업이 되었는데 우리 회사 로고를 그 새벽 종의 종 모양을 따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잘 아는 종근당이라고 하는 회사의 그 종이 바로 새벽 종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근이라고 하는 그 회장이 그의 신앙의 고백 속에 그 어머님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온전하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로 하여금 놀라운 사업의 장을 열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축복의 문을 여는 비밀 병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늘 기도하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게 하는 세미한 신경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거죠.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삶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침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침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 없이 그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 경영하고 있나요? 그침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기도 없이 내 인생이 그쳐지고 있는 삶입니까? 이거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졌는 만큼 우리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함께 합심해서 이 교회가 성령이 일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으로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 믿음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공동체.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기다릴 때에 한 가지 베드로가 제안을 하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결국에는 자기가 죽음을, 최후의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연상하면서 이제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그것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성경 말씀대로 제 발길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런 사도를 우리가 그 일꾼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그의 사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항상 말씀으로 풀어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상황과 환경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도 있지만 때로 우리의 앞길을 막는 방해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충만한 삶, 바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현실 가운데서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행사는 나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유다는 자기의 그 영광스러운 직무를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세상에 그런 유익한 삭슬 구하다가 결국에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에 다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일꾼은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 그러한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만약에 가룟 유다가 믿음이 있었다면 그런 일도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잘못된 일을 행하였을 때 바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일치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차이가 되어지는 것은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조차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의 잘못이 어떤 부분이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회개하면서 다시금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로 바뀌셨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기름 부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외모를 보시고 그의 성품을 보시고 그의 인격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결국에 그는 겸손하지 아니하여서 결국은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생애를 마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를 기쁨과 감사로 여기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교회에서 역할일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겨진 나의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정말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 나를 높여주신다. 세상이 높여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다. 그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내가 불의의 삭을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불의의 삭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의 믿음이 더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믿음이 되고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위해서 함께 모였고 그들이 같이 기도하는데 이제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되어졌습니다. 11명도 괜찮을 텐데 왜 12명을 채웠을까? 11명이면 축구팀 한 팀이 되잖아요. 뭐 11명도 될 텐데 왜 12명, 한 명을 더 채웠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처럼 우리가 새로운 새 이스라엘로 12명의 사도가 될 것을 그들이 소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임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 한 명을 선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명을 선출할 때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선출합니까? 그걸 보면 아주 상당히 민주적이고 상당히 복음적이고 상당히 신앙적이에요. 첫 번째로 사도의 자격을 먼저 세웠습니다.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이 12명의 사도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했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를 기본 자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애에 함께 했고 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 사람이 12명의 제자에 들어올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사도의 기본 자격에 합당한 두 사람을 추천하게 됐죠. 그래서 면밀히 조사하면서 2명의 사도로 쓰임받게 될 예비 후보를 2명을 세우게 되었어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요셉이고요. 또 한 사람은 아비야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 2명 중에 한 사람을 사도로 선택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바로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왜? 사도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12명의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사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다음 제비뽑기를 했어요. 26절에 보니까 제비뽑기를 할 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들 제비뽑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제비뽑기는 여기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들은 이미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비뽑기를 하였지만 그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는 성령께 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이들이 제비뽑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제비뽑기가 정말 성경적일까?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비뽑기는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작정하셨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을 사람이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는 상당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제비뽑기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자를 이제는 뽑으면 된다는 거죠. 결국 이래서 이들은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요셉과 마띠아라고 하는 두 사람을 놓고 제비뽑기를 하는데, 자, 성경에 보면 누구를 뽑게 되냐면 마지막에 누구를 뽑았다고요? 마띠아가 뽑히게 되었죠. 마지막 절에 마띠아가 뽑히게 되는데, 언뜻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뽑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면 23절에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요셉은 바사바라고도 했고요,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이름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영향력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졌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양한 별명도 있고 이름도 있으니까. 근데 마띠아는 그냥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그냥 이름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언뜻 보면 요셉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택하게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비뽑기를 딱 하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뽑게 하신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서 저 사람은 정말 쓸만할 거야, 저 사람은 정말 귀한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또 다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정말 유명하지 않아도 정말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야 됩니다. 준비하는 지혜자. 하나님의 부름에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진 사람. 그래서 그런 이들을 통해서 성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합당한 그런 일꾼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쓰십니다. 근데 나를 쓰시지 못하는 것은 뭐냐?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정말 준비되어진 자로,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히 그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고 믿음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고 성전 공동체를 이루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런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아서 다시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옛 그 부흥의 역사를 다시금 일으키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성령을 날마다 충만하게 공급받으면서 한 목소리로 한 꿈을 갖고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뭡니까?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이 지역사회의 교회가 등불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이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함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이 제자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되어진 주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눈 좋은 빛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바른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이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거하면서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러한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일을 위해서 귀하게 부름받았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맡겨야 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서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날마다 샘솟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아멘. 식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아멘.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며 세상 가운데 더 멋지게 힘을 다하여 나아가게 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제 내일부터 스리랑카로 단기 선교 나가는 형제가 있습니다. 아멘.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 모양으로 취직과 또 학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들 모두 오늘 이 자리에 참 부득이함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